하나님께 왜요? 라고 따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형통해요?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의해도 되나? 이게 불경건한 것 아닌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여러분, 오늘 저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항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5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 하나님,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박국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요나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들은 왜 항의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항해 하나님,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욥의 자기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3절입니다. 그의 소생은 아들이 7의 딸이 셋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7 아들 3딸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의롭고 복받고 행복한 사람,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욥에게 닥친 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욥기 1장 13-19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식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소와 암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태웠습니다. 세 번째 소식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연애하던 10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전부, 자녀 전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20-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놀랍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아내마저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까지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의 항의가 시작되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마음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기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막힌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제게 빛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왜 저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욥기 7장 20-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직접적인 항의입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에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저와 다투십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욥의 항의가 얼마나 격렬한지 보이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하나님께 왜요?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이 항의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벌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침에 해가 뜨게 한 적이 있느냐? 눈곱간을 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게 한 것이 내 명령이냐? 하나님께서 70개가 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욥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너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우주의 신비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알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42장 5-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2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항의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십니다. 예레미야의 항해 마이너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예레미야의 고통.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역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20장 7-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깨셨고 나는 깸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이기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온종일 조롱거리가 되며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나이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폭력과 포악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온종일 나의 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깨셨고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며 마이너스 사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수욕거리가 되오니 마이너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선지자가 되라고 하셔서 됐는데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공평함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를 묻다. 예레미야 1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모든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혀서 자라고 열매를 맺거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직접적인 항의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업이 잘 된다. 저 사람은 남 속이고 살았는데 건강하게 잘 산다.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듯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소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죽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악인들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복수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수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도 힘든데 요단의 창수 홍수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힘들다고? 이건 아직 시작이다. 더 힘든 일이 올 것이다. 지금 이것도 버티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훈련입니다. 더 큰 시련을 감당할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와 같습니다. 코치가 힘들지? 그래, 쉬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경기가 있어. 지금 훈련해야 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해라. 악인의 형통함은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순종했을까요? 예레미야의 결단. 예레미야가 흔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유다가 멸망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서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이 있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박국의 항해 마이너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질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화 형식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렵나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렵니까?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앞에 두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굳게 되나이다.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패역을 눈앞에 두십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유다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핍박받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응답이었을까요? 충격적인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5-6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보라, 놀라고 또 놀랄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조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집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 유다 내부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외적의 침략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눈앞에 두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해가 안됩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더 악한 나라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항의를 합니다. 첫 번째 항해, 왜 유다의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 항해, 바벨론은 더 악한데요.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예상과 다릅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망대 위에서 기다리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망대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망대 위에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고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신약에서 3번 인용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구절이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라.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여러분,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 3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이십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마이너스 상황이 안 좋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마이너스 결과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이너스 기대가 무너져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마이너스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박국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의를 통해 더 깊은 신앙에 도달했습니다. 엘리야의 항의 마이너스 나만 남았나이다. 갈멜산의 승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용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우리 각각 재물을 준비하되 불을 붙이지 말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찔러가며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리고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키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웠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 바로 다음날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다.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갈멜산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는 850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자 한 명의 협박에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고 싶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갈멜산의 영웅이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극도의 피로였습니다. 갈멜산 대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항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그가 거기 한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항의가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외로운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혼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7절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미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돌봐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작고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폭풍 같은 능력으로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항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돌봐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요나의 항해 마이너스 죽는 게 낫겠나이다. 요나의 불순종.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다른 4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 4사람은 고난 속에서 혹은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이유로 항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타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엿바로 내려갔더니 도망갔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 지원소였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후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요나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외쳐 말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그냥 심판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진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 3장 5-9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어다. 물도 마시지 말지어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포악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아느냐 하니라.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요나의 분노와 항의.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크게 싫어하고 노하여. 기뻐해야 할 일인데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노했습니다. 요나 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의 이유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화가 났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셔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난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벌을 주셨을까요? 혼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요나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화내는 것이 맞는 거냐?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해와 동풍이 요나를 쳤습니다. 요나가 또 화를 냈습니다. 요나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죽기까지 화내도 괜찮습니다. 요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한다. 그런데 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까워한다. 내가 그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의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5사람의 항의 정리. 오늘 우리는 5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욥-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박국-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 나만 남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요나- 원수를 용서하시다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5사람 모두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혼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더 큰 사명을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7,000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항의를 통해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항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해도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해도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3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영혼의 경영함이 언제까지이며 내 마음의 근심이 오종일 있으리까? 내 원수가 나보다 언제까지 높은 채하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 기도보다 진짜 기도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떠나지 마십시오. 5사람 모두 항의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박국은 망대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도 결국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질문하되 떠나지 마십시오. 항의하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더 강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저만 힘듭니까? 그 질문을 품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항의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영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마음을 열고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이해 안 될 때 아버지께 솔직히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엘리야처럼 질문하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